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가 날마다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의 제사로서 흠양하시는 온전한 제사로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볼 텐데요. 앞서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이 제사장의 지파일지라도 자손일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더 넓은 의미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의 부분들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단락의 제목을 보니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보니
이스라엘 그 모든 자손이나 아니면 그 거류하는 모든 자들 중 모든 이들끼리 해당하는 거죠.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어떻게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러이러하게 나와야 된다. 그 나오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주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빠질 수가 없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 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관계가 우리가 교제가 날마다 지속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교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는가, 그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새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들여 나와왔지만 그 예배 중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참 같은 시간을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고 그것이 온전히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또한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와 있죠. 19절에 보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을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또한 이어서 21절에도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무엇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나 양을 갖고 오고 염소를 갖고 올 텐데 그것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더 나아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예배는 흠이 없는 것,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굳이 하셨을까? 이방의 제사,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구별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제사가 어떻게 드렸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25절도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지 말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방이나 외국인들의 그런 제사들은, 기존의 제사들은 이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은 것으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예배는 그런 것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 기준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소양대로, 그들의 기준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아무거나 막 드렸을 것입니다. 흠이 있건 말건 내 제사는 그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 걸 드리는 것인데 라고 하며 나의 기준의 제사법으로 정해서 그들의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자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와 다르게 이거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드리는 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하며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다, 내 뜻에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잣대로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맛대로, 내 입맛대로 멋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닌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때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할 때에 어떨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멜로디라든지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버린 그냥 내 기분에 좋은 그런 예배, 그냥 나만 기쁜 예배, 그냥 나만 파티하고 끝나는 듯한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쏙 빠져버리고 내 기분만 남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거 참 위험한 예배입니다. 내가 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정한 그런 예배, 이 예배에 우리는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주위의 사람들을 인식할 것도 아닌, 내 기분도 아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바로 이 흠 없는이라는 단어이겠죠. 어제도 이것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오늘도 다름이 없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게 쉬울까? 너무 어렵죠. 이때 당시만 해도 흠 없는 것을 그 동물들을 찾는 것이 여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참 귀하게 해야지 흠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고르고 또 눈여겨보고 관리를 하고 또 하고 해야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흠 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흠 없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온갖 밴드와 악기가 있는 예배,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하시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야 된다. 그것만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내가 예배드려 나오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챙겨 입는 것, 마음의 준비에 헌금을 하는 것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예배의 파생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행실도 중요한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자리 잡은 자는 그 행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소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담력을 아무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특별한 이 권리더라, 특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딱 정해진 틀의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어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가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사업장에 있을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친구를 대할 때도 그 누군가의 인간관계 가운데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매일의 예배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 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비상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믿는 자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나는 가지로서 늘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매일의 삶과 행실이 흠 없는 자로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는 매일의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구별해야 할 말과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나의 말과 행실 또한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의 힘이 아닌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의 매일의 삶의 순간,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